여러분, 숲속에서 정말 조용히 수행하던 새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분들의 그 조화로운 삶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땅의 신들을 넘어서 저 가장 높은 하늘까지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쫄라고신과 경을 통해 바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 세 분의 수행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수행 하나만으로 저 하늘의 존재들까지 감동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분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시죠.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숲속 수행처에서 시작해서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규칙을 갖고 살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뤘고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이야기의 배경은 부처님께서 고신과 산라나무 숲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세 분의 수행자, 아누루타, 난디아, 그리고 낄밀라 존자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숲을 지키던 분이 부처님을 딱 보더니 알아보지도 못하고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멈추시오! 하면서요. 왜? 저 안에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이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와,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이 세 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 그들의 수행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바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 고요함이 이미 숲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조화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궁금하셨는지 직접 물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들 화목하게 지내십니까? 하고요. 그때 그분들의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세존이시여, 저희의 몸은 비록 제각각이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여기에 이 모든 조화의 비밀이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몸이라는 건 우리처럼 그냥 각자 다른 세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의 마음은 이건 그냥 우리 사이좋아야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고집을 그냥 싹 내려놓는 거예요. 거의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내가 되는 그런 공동의 의식 같은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물론 이런 하나의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겠죠. 이걸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함께 있던 혼자 있던, 항상 서로에게 자애로운 행동, 자애로운 말, 그리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조화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던 세 개의 기둥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제부터 보실 내용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게 착착 돌아가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밖에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펴고 물을 준비하고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은 남은 음식을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는 식이에요. 물 항아리가 비었네? 그럼 그걸 본 사람이 그냥 조용히 채워 넣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말없이 알아서 척척 서로의 수행을 위해 최적의 고요한 환경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규칙의 목적은 단 하나, 불필요한 말이나 마찰을 없애서 방해를 최소화하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거였죠. 이렇게 완벽한 조화와 고요함이 바탕이 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조화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과연 어떤 경지까지 올라갔는지 그 깨달음의 계단을 저와 함께 한 칸 한 칸 올라가 보시죠. 그 계단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선, 즉 자남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온갖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는 생각들에서 딱 벗어나서 마음이 아주 깊게 집중된 상태를 말해요. 굉장히 맑고 평온한 상태죠. 이 선에는 총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에서는 일단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점차 잡다한 생각들이 가라앉으면서 깊은 평온함과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를 지나 마침내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이젠 즐거움이나 괴로움 같은 감정조차 넘어서서 그저 순수한 평온함과 맑은 알아차림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세 분은 이 계단을 차례차례 모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물질적인 형태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선 훨씬 더 높은 정신세계로 나아갑니다. 처음엔 무한한 공간을, 그 다음엔 무한한 의식을,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음의 영역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경지죠.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인식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영역에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명상의 단계를 추월해서 궁극적인 지혜로 마음속의 모든 오염원, 우리가 흔히 번뇌라고 부르는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순간이죠. 자, 이렇게 세 분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조용한 숲속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저 높은 하늘까지 알려지게 됐을까요? 그 파장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와,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제일 먼저 땅에 사는 신들이 저기 고신가 숲에 대단한 수행자들이 있다고 칭송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소문이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4대 왕천, 33천, 도솔천 이렇게 점점 더 높은 하늘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높은 신들의 세계인 범천에까지 그 세 분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세 수행자를 그냥 맑은 마음으로 한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선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보내는 단 한 번의 순수한 마음, 단 한 번의 좋은 생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는 이 작은 선한 행동,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려는 이 작은 마음 하나가 과연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고요. 새 수행자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가능성은 어쩌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요.